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미 구원을 받아 성령께서 내주에 계신 성도님들이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대상이 아니에요. 성도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참된 신앙생활 1번에서 10번, 요즘에 구역 설교도 이걸로 하잖아요. 그때 다 했잖아요. 1번부터 10번까지.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앞서 참된 신앙생활 1번에서 10번까지에 대한 설교가 신앙생활의 본질을 말했다면, 오늘 설교는 신앙생활의 본질을 담는 그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로 얘기를 하면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게 예전에 그 얘기했던 참된 신앙생활 1번부터 10번까지 그때 나눴던 거고, 지금 구역 예배 설교 때 지금 같이 계속 나누고 있는 거고, 오늘 설교는 뭐예요? 하드웨어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릇에 속한다는 거야. 신앙생활의 본질을 얘기했다면 이제는 본질을 담는 그릇을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사랑이 본질이었죠. 그 사랑을 담는 그릇, 그게 뭐겠어요? 여러 가지 이제 본질이 있겠지만 그 그릇이 이제 오늘 나오는 거죠. 이 본질의 그런 본질에 대한 그릇을,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런 그릇에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사랑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게 중요하지 무슨 그릇이 중요합니까? 이런다고. 물이 중요해요? 물컵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담아놓을 그릇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 이 헛똑똑이들이에요. 헛똑똑이들. 그렇지 않아요. 1번부터 6번까지 어떤 그릇에 우리가 담아야 되는지 한번 보세요. 보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밑에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1절에 보면 성도님들, 복 있는 사람은 해놓고 이제 굵은 글씨를 해놓은 거는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그런 줄거리로 간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래.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래. 왜? 3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악인들이 누구예요? 이 본문에서 성경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그러고,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을 복 있는 사람, 또 의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악인들, 성경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은 악인이고 죄인이잖아. 그러니까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를 않아. 그러면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의인이기 때문에 어딜 든다는 거예요? 의인의 모임에 들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 밑에 제가 보겠습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신앙의 본질이 있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한다고 이러면서 성경 안 읽고 헛똑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물이 중요하지 물컵이 뭘 중요해? 이런다니까. 이거 엉뚱한 사람이야. 이게 엉뚱한 사람이야. 헛똑똑이에요. 헛똑똑이가 많아요. 사랑하면서 성경을 안 읽어. 이게 본질을 담는 그릇인데 이게.
성도님들 거기 보면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이랬는데, 묵상한다는 그 단어의 뜻이 거기 나와요. 연구해 보면 이게 있어요. 묵상하다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연구하다, 읽다, 깊이 생각하다, 실천하다, 실천까지 포함하는 단어더라고 이게. 원어 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 학자들이 그 연구가 여기까지 돼 있어요. 어떤 주석은 3가지만 얘기한 주석이 있고, 어떤 데는 이 마지막 4번까지 얘기한 주석이 있고, 이게 달라요. 주석도 주석 나름이고 다 달라요. 저명한 원어 대사전에는 이게 있더라고. 실천하는 단계까지다. 그 뭐예요?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경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성경을 주야로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계속 읽어야 되는 거야. 연구만 해놓고 읽질 않는 사람이 있어. 설교자 중에도 그럴 수 있잖아. 연구는 많이 해놓고 그 다음에 안 읽어. 연구는 해놓고 자기 뼈골에 새기지 않으면 금방 까먹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연구를 해야 돼, 성경은. 그런데 읽어야 된단 말이야. 또 읽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깊이 생각해 봐야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그 다음에 뭐예요? 실천하는 데까지 가야지. 열심히 읽어서 근데 실천은 안 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불순종하는 자가 의미가 없다고. 그러니까 묵상한다는 게 이 4가지 뜻이 다 들어갔다고. 성도님들, 어떤 분들 이 순종이 힘들어요. 목사님, 죄를 다 끊고 순종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비결을 말씀드릴게. 제가 신앙 양심, 목사의 양심을 걸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 이 말씀이라는 것은요, 마음의 방향을 정해줘요. 여러분, 죄를 지을까, 죄를 짓지 말까 방황하는 게, 이게 방향이 정해진 게 아니야. 말씀을 묵상하잖아. 말씀을 계속 읽기만 해도 여러분, 마음이 정해져. 마음이 정해진다니까. 진짜 해보세요. 여러분, 은혜 받은 말씀을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시간 날 때마다 자꾸 읽어보세요. 그 말씀이 나의 뇌를 그냥 지배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자주 말씀을 못 봐요. 제가 큰 교회 있을 때도 지금은 이제 조금 더 많이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지만, 그때는 큰 교회 이제 한 2,000명 이상, 몇만 명 있는 교회를 가면요, 되게 바빠요. 성도님들 생각보다. 하루에 4시간 자기가 진짜 4시간 정도나 그렇게 자. 매일 그렇게 되면은, 근데 주일날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막 1부부터 5부까지 막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끝나면 또 가서 도열해서 성도님들 인사하고 또 들어오고, 그 외에는 또 뒤에 서가지고 계속 안내위원하고, 목사들도 되게 바쁘거든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뭐 잘못된 건 없나 점검하고, 여름에는 에어컨이 갑자기 막 중단되는 경우 있어요. 이 닥터를 해놓는 그런 큰 교회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거든요. 그것도 떨어지지 않나 가서 다 그 기계 설비 쪽에 가서 다 살피고, 막 방송실도 방송사고 일어나지 않나 방송실도 들어가고, 이 부목사님들도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되게 바쁘게 활동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어떤 그런 바쁜 생활을 생색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제 책상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가서 도열을 하고 성도님들 악수하고 이제 뭐 상담이 있는 분들 상담하고 얼른 보내놓고서는 다시 들어와서 제 책상에 앉아서 성경 묵상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1부부터 2부, 3부, 4부 계속 설교를 하니까 똑같은 설교를 계속 듣잖아, 내가.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도 그 나머지 짬나는 시간들 있잖아. 그걸 계속 펴놓고 그 성경 말씀을 계속 묵상했다고. 안내하면서도 성경을 옆에 끼고 다녔어요. 그래서 틈나는 대로 계속 성경 펴서 그 자리에서 계속 그렇게 하고. 왜? 따로 시간이 없잖아.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자는 분들은 제가 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 성경 말씀이 내 마음의 방향을 정해줘. 그리고 나중에 이게 갈등이 안 와. 마음의 방향이 결정이 되니 죄를 질까 말까 갈등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아예 안 와. 말씀 묵상을 거기까지 들어가시라고. 그래서 설교 목사님, 저는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요, 설교 받고 은혜 받은 건 좋은데 사람의 기억력이 오래 못 가요. 그 자꾸 보셔야 돼, 그 은혜 받은 말씀을. 그게 묵상이야. 깊이 생각하고 읽고 연구하고 실천이 돼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 그냥 마음이 결정된 사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등이 안 생기는, 그러니까 염려할까 말까 이게 아니고 그냥 염려가 안 되는, 그냥 믿어지는, 그냥 그 단계로 쑥 들어가시라고. 그냥 그게 뭐냐? 말씀 묵상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 주님이 증인이셔. 주님이 증인이시라고. 한번 해보셔. 진짜 믿습니까? 성경을 생각보다 많이 보셔야 돼. 그냥 이렇게.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면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도 전철 기다리면서도, 학교 이제 가기 위해서 전철 이렇게 기다릴 때도 그 말씀이 머릿속에 자꾸 생각이 나. 말씀을 자꾸 보게 되고, 말씀이 너무 좋아. 자꾸 그렇게 돼요, 사람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말씀이 나를 자꾸 지배해.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다스림이죠. 죄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의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있다니까. 우리 마음은 다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럼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두 번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서 쉬지 말고란 부단히 한결같은 실천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한결같은 실천이라는 게 뭐예요? 정기적으로 자주, 이런 뜻이거든요. 찾아보면.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뭐겠어요? 쉬지 말고, 그러니까 부단히 기도해라. 한결같은 실천으로 기도를 해라. 정기적으로 자주 기도해라. 이런 뜻이니까. 그래요. 기도를 최대한 일상화해라. 기도를 생활화해라. 이런 뜻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기도를 최대한 일상화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기도를 왜 많이 해야 되느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느냐? 그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도님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뭘 받지를 못해. 그 이유가 뭐냐?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주 기도하라는 거예요. 달라고 자주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떤 거는 주실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두 번 기도하다 말고 이러지 마시고. 그런데 지금 기도를 생활화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기도 응답에 아주 분명히 하셔요.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기도 응답을 하셔요. 한 끝에 여러분, 성경 읽다가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 많잖아요. 읽다가 하나님, 이 말씀은 이해가 안 돼요. 가르쳐 주세요. 그 기도를요, 나는 까먹어도 하나님 안 까먹잖아요. 하나님 잊지를 않으시잖아. 때가 되면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거 자기가 알아요. 그런데 이거 내가 기도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아지고, 어떤 날 갑자기 어떤 책을 읽고 싶어요. 그래서 갑자기 뽑아서 읽는데 그 부분이야.
여러분, 이게 한두 번이면 우연인데 그게 너무 자주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때마다 그런 일이 있어 봐. 이게 한두 번이지, 글쎄. 우연도 한두 번이지. 그게 뭐 성경 말씀에 관계된 것만 그래요? 우리 애들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님들 뭘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들이 증인이시잖아. 사역자 회의 때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보세요. 우리가 박수 많이 치잖아. 그래.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더라. 그러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성도님들. 기도 일상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군대 가기 전에 있는 학생들도 하나님, 어떤 분들 막 그런 분들이 있어. 나는 막 특공대 가고 싶다고 그러고. 저는 장교 생활을 했잖아요. 저도 누구 못지않게 진짜 빡센 훈련을 받고 왔잖아. 나도 장교 훈련 쉽지 않아요. 전 특공대 가고 싶습니다. 막 우리 자녀 중에 누가 막 그러더라고. 예전에 군대 가기 전에. 그래서 내가 너 이리 와봐라. 군대 이제 사고사가 얼마나 많고, 저 제대하기 전에 또 한 달 전에 또 어떤 일이 있고, 막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끔찍하니까 막 그런 일들이 있고, 막 그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야, 국방의 의무는 해야 되는데 다치지 않는 곳으로 가라. 다치지 않는 곳은 물론 없겠지. 그래도 일부러 그렇게 고생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라. 어차피 인생은 고생투성이다. 내가. 그리고 네가 생각하듯이 TV에서 제복 입고 뭐 강철 부대 막 훈련하고 맨날 그 훈련하는 것 같지? 주로 내무반 생활이라서 맨날 터지고 두들겨 맞고 이런 게 대부분이야. 착각하지 마. 뭘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너무 힘든 곳이 아닌, 진짜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도 난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고 봐. 나는 비겁하라는 말은 아닌데, 자식 가지고 있는 부모는 제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자식이 지질이 진짜 고생하고 그 사지로 그냥 그런 데로 막 보내고 싶다고 하는 부모가 어딨냐고. 응? 나처럼 딸이 없는 사람은 더 하잖아. 다 군대를 가야 되는데. 우린 또 병역 그 명문가 집안이야. 또 우리는 또 3대에 걸쳐서 방위가 한 명도 없어야 받잖아. 그 병역 명문가증을. 그래야 PX도 이용할 수 있고 그래요. 우리는 군부대, 우리 그 휴양소도 막 이용할 수 있거든. 그걸 우리 아버지가 그걸 다 해놓고 가셨어. 근데 아들까지 다 3명 다 아들만 나가가지고 이 군 문제를 어떻게 어떤 부대로 가느냐, 이것도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딸만 있는 사람은 목사님 왜 자꾸 아들 얘기하십니까? 그게 아니야. 나 그 절박한 사람이 있다니까. 난 자식도 없는데 왜 자꾸 그 설교하십니까? 여러분의 절박함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분야가 있겠지. 우리 같은 사람은 이런 게 절박하고, 뭐냐면 절박한 걸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도 들으신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걸 진짜 기억하세요. 욕심만 아니면 반드시 응답하셔, 하나님. 그리고 지금 뭔가를 책임 맡은 리더들이나 이런 분들을,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잘 들으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 할지라도 기도를 자꾸 게을리하면 그 은사가 잘 안 나타나. 기도를 충분히 하세요. 믿습니까? 기도를 하시라고. 기도를 안 하면 이게 삭막해져. 기도는 꾸준히 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성실하게 생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3번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후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도님들 16절에 보시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 성령께서 어디로 이끄실 것 같아요? 문맥을 보니까 열매를 맺는 게 목적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오신 게. 그래요. 성령의 열매 9가지 맺는 게 성령님의 목적이야. 그걸 지금 본문에서 문맥에서 여러분이 찾으라고 그렇게 굵은 글씨로 해놓은 거예요. 성령이 지향하는 바는 성령의 열매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육체의 소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육체의 소욕을 이루면 안 된대. 근데 육체의 소욕이 이루고자 하는 게 그 본문에 나와요. 뭐겠어요? 육체의 일이에요. 그 16가지 죄가 나온다고. 그 16가지 죄를 행한 사람은 어떻게 된대? 21절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대.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일을 하는 게 목적이고, 그리고 결국 지옥 가고,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성령의 열매고, 그럼 반대로 어딜 가겠어? 천국 간다는 얘기지. 문맥에서 이걸 찾아낼 수 있다니까. 그 구체적으로 기록이 안 돼 있어도 이 대조에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걸 알아볼 수가 있다니까.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의 효지는 성령을 따라 행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여 육체의 일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여 육체의 일을 행하면 지옥에 가고 성령을 따라 행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여 성령님께 불순종의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옥에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 불순종하는 삶이 결국 뭐예요? 육체의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문맥을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열매, 그 사랑의 열매 맺고 다 천국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결국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결국 육체의 그 죄의 열매들을 맺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 그 16가지 죄가 뭐가 있는지 보세요. 첫 번, 두 번, 세 번째가 다 음란이야. 음란이 얼마나 강력한지 다 음란이야, 음란. 여러분, 음란물 다 끊으세요. 진짜로. 안 좋아, 안 좋아. 좋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셔. 지옥 가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 그게 이유가 있어요. 그게 다 이 원어를 통해서 이 3가지 이 음란에 대해서만 연구해도 여러분 굉장해 진짜. 야, 내 이 성경 연구하면서 깨닫는 게, 야, 요즘같이 어떻게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되고 이 유튜브가 생기고 이런 동영상들이 이렇게 가장 여러 가지 분야로 이렇게 다 막
교육하는 이런 시대를 어떻게 하시고 이걸 어떻게, 참 놀라운 것 같아. 나는 이 성경이 사람이 지을 수가 없어. 그거 순종의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순종의 삶으로 들어가셔야 돼. 오늘 이 죄에 찔림이 오는 분들, 주님 성령님의 인도함이 아닌데 자꾸 죄로 가는 분들, 이거 다 잘라내셔야 돼. 진짜 천국은 쉽지가 않아요. 가는 게 좁은 문이야. 좁은 길이라 그러셨고,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냥 예수님 이렇게 이름만 부르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니까. 진짜 순종의 삶을 성령의 열매 맺어야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쉽지 않은 얘기라니까. 아무 때나 화를 내가지고는 여러분 천국 못 간다니까. 그 분노의 죄가 있잖아.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네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현재 시제예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계속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계속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뜻이에요. 그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계속 받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누가복음 11장 9절 13절에 나오잖아요. 성령 충만을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성령 충만을 계속 구하심으로 성령 충만을 계속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다음 말씀의 원천이 돼요. 즉 계속 성령 충만해야 다른 사람을 섬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계속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래요. 예배 나오기도 힘들어요. 진짜 삶에는 어려움들이 많거든요. 성도님들, 이걸 뚫고 나갈 수 있는 이 저력이 뭐냐? 성령 충만이거든요. 우리 삶에는 어려움들이 많아요. 성도님들, 이걸 뚫고 나갈 수 있고 이걸 뚫고 나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 많은 경우에 성령 충만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는지 몰라.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기도 중에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기도는 자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사역을 해야 하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죠. 모임 전마다 계속 성령 충만 구하니까, 또 하루에 또 특별한 일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평상시에 삶 가운데서 수시로 성령 충만 구하거든요. 그러면 삶이 달라지니까 그 맛을 보면 내 힘으로 어떤 일을 처리했던 것과 성령 충만해서 기름 부은 가운데 사역자 소급을 한다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그 결과가 다르거든요. 성령 충만 그 삶을 맛보고 그걸 누리기 위해서 계속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하면 주시겠다는 거야. 방언 받은 사람들, 그 성령 충만할 때 방언을 받은 거거든요. 그 방언 받은 분들은 이미 성령 충만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방언 기도를 많이 하세요. 실제로 영의 기도예요. 100% 응답되는 기도야.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기도가 많이 나와. 못 알아들어도 방언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의 은사를 주셨는데도 그 사장시키지 마시고.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다섯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섬김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때문에 왔다. 섬기려고 하고 대성물로 섬기려고 왔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러세요. 내가 너희들의 주님이잖아. 너희들의 선생이잖아. 그러니까 선생이 돼서 주님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겨줬잖아. 이게 씻겨줬다는 게 이제 섬김이란 뜻이에요. 그걸 연구해 보면 제가 지금 다 풀어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야. 발을 씻어줬다는 게 섬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으로서 선생님으로서 너희들의 발을 씻겨줬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내가 주님으로서 내가 너희들의 선생인데도 내가 너희들을 섬겼으니까 너희들도 서로 섬겨주는 게 그게 옳은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 밑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대성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즉 우리를 섬기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보시면요, 어떤 분들 이런 분들 계세요. 목사님, 저는 은사가 없어서 섬기질 못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안 그래. 여러분이 잘하는 분야가 여러분들의 은사인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다 은사를 나눠주셨어.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걸로 다른 사람을 봉사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위한 봉사도 있어. 그런데 기억하세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쭉 연구해 보니까 그 봉사의 목적이 있더라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 근데 가장 최종 목적은 뭔지 아세요? 영혼 구원이더라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섬기는 거래. 주님도 그게 목적이었고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더라고. 어찌하든지 너희들의 종이 되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맞는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골로새서 1장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대.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고난을 당하시고 계시는데 그 남은 고난이 뭐냐? 전도와 양육이래. 영혼 구원. 그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대. 다 섬김하고 관련이 있어요. 보세요.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야. 그 생명을 얻게 하는 게 뭐야? 전도잖아.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게 뭐야? 양육이잖아. 여러분, 그래서 섬김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고 양육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만 전도하고 양육하고 구역장님들만 전도하고 양육하고 이게 아니고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서도 여러분 자신이 호주가 영적인 기둥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인들 가운데 여러분이 영적 가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여러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착한 일을 하시고 여러분의 장점을 통해서 그분들을 섬기세요. 그러나 결국 그 영혼들에게 뭘 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시라는 거야. 목적도 없이 그냥 착하게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 이거를 꼭 믿으세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마지막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6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먼저 앞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모인다는 건 예배를 뜻하잖아요. 예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주님께서 초대교회 모범이 됐다고 해서 사도행전에 여러 번 기록을 하셨잖아요. 이런 거를. 교회는 이런 곳이라. 이렇게 가야 된다. 이걸 기록하셨죠. 그 밑에 보겠습니다. 성경은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교제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배 생활을 업신여겨서 자꾸 빠져요. 수요기도 이제 여러분들은 안 빠졌지요. 그런데 빠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수요기도도 빠지고 막 금요 모임도 빠지고 막 애들 같은 경우는 막 주일학교 중고등부 예배 막 빠지고 뭐 주일 예배도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잘 몰라서 그래요.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예배가 왜 중요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일단 돌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떤 유익이 또 있냐면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거든. 성도가 온전케 되는 게 예배를 통해서 그래. 봉사의 일을 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이때 임하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빠지면서 개인 기도 하느라고 저는 안 왔습니다. 개인 기도 100번 하는 것보다 모임 한 번 나오는 게 더 나을 수가 있거든. 그 에너지가 더 엄청남을 느껴요. 그 공동체에 임한 성령님의 그 강력하심이. 믿습니까? 여러분이 혼자서 성경을 연구할 수 있지만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연구된 말씀을 지금 이렇게 딱 들을 때 불과 30분 만에 이 많은 분량을 여러분들이 지금 다 체득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를 왜 이걸 낭비하냐고. 이 영적 산삼을 먹어야지. 혼자 연구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르겠습니다 하면서 따로 연구하겠습니다. 주석책 다 사놨습니다. 아니 이걸 하려면 시간 또 오래 걸린다니까. 진짜로. 시간을 아껴주잖아 목사들이. 왜 그 시간을 활용을 못 하시냐고. 목사를 이용하시라고. 어떤 사람은 교제를 우습게 생각해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교제가 필수인데 이거를 우습게 여기면 어떻게 공동체를 하겠다는 거야. 외톨이를 그냥 외롭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교제하라는 거예요. 교제를.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식사하고 그럴 때 얼마나 풍성해. 그냥 헤어지는 것보다 식사하고 헤어지는 게 얼마나 더 풍성하고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하시냐고. 한두 번 느끼냐고 그걸. 믿습니까? 구역 예배 같은 걸 아주 잘 활용하세요, 성도님들. 왜 또 돌아왔지 이러지 말고 그 시간을 유익하게 보내세요. 하나님께서 한 달에 한 번 기회를 주셨잖아. 우리 시니어 그룹 어르신들도 막 끝나면 막 커피 한잔하고 가겠다고 이렇게 자주 모이시더라고. 청년부도 막 청년구역도 자주 모여서 이렇게 그렇게 또 인사도 하고 하더라고요. 다 좋은 겁니다, 그게. 훌륭하신 거예요. 구역장님이 훌륭하신 거예요. 그 밑에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신앙생활의 본질을 담는 그릇입니까? 다시 말해서 무엇이 신앙생활입니까?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순종의 삶, 성령 충만, 섬김의 삶, 예배와 교제, 이 6가지가 신앙생활입니다. 바라기는 이 6가지 신앙생활을 잘 하셔서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사시고 궁극적인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생활만 잘해도 여러분 주야로 말씀만 묵상해도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기도 생활하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기도하면 주시겠다잖아요. 이 땅에서의 분명한 복된 삶이 보장돼 있어요, 성도님들. 6가지가. 그 궁극적인 삶까지 들어가지, 이 사람은. 본질도 가진 데다가 본질이 쏟아지지 않도록 그릇까지 받쳐놨으니 이 사람의 신앙생활은 탄탄하지. 약속된 보증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여서 진짜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6가지 잘해서 이 땅에서 형통한 삶, 사명 감당 잘하고 궁극적인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